하나님께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과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일곱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이 항상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고쳐주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특별히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일곱 별은 역시 일곱 교회의 사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보좌에서 매우 특별하게 존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곱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일곱 눈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일곱 별 역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께서 쓰시는 모든 주님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 함께 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대교회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했어요. 본인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살았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주님은 그걸 죽은 자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로. 주님께서 그 답을 항상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생명책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기록하시는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생명책인데 그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명책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보기에는 죽은 자로서 몇 명만이, 사실 소수만이 아니한 자 몇 명만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흰 옷은 이미 승리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기는 자에게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디에 모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은 걸어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부름받아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임박한 거죠. 온 세계에 지금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며 떠들썩하며 아우성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마겟돈을 통해서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같이 모양을 생겼고요. 영은 영인데 더럽다고 한 그 영들이 마지막 그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싸우려고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거든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세상에 개굴개굴 거리면서 너무너무 진리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탈출 방법을 뭐 여러 가지 어찌할고 답은 없어요. 지금 전쟁에 안 나야 된다, 전쟁에 나서 회개해야 된다, 전쟁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중으로 또 나가야 된다, 들림 받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이 지구를 떠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우리는 최소한 어쨌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주님은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걸 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면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저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 모세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종들과 또 주님을 따른다면 모든 허물과 모든 정죄의식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 베품, 도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하나님의 책, 생명책이죠. 시편에도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까지 합니다. 굉장히 시편의 기자는 그 저희라는 생명책에서 도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주 긴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특별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뭐 생명이죠. 생명으로밖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라이프, 우리의 생명이라는, 여러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 기록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 조회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서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 Book of Life라는 것은 특히 Lamb of Book of Lamb,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대교회는 몇 명만이 흰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들에게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생명책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고 특별히 열린 문을 둔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70번째인 마지막 7년 한일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을 계시록 4장에 하늘보좌로 떠날 때에 이 땅의 7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서 이제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입니다. 전반부 후반부의 시간으로 나눠서 후반부로 들어갈 때 야곱의 환란에 되어서 가장 참혹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되므로 이 세상에는 견딜 수 없는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 하늘의 열린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열린 문, 빌라델비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온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본속들을 다 이리로 데리러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이 이 놀랍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나팔로 부려질 때에 교회는 호련히 이 주님의 품에 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이 땅에는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인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므로 참혹한 시대가 되는데 바로 그 시간이 매우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대와 이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대와 지금 매우 겹쳐져 있고 교회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갈 매우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대화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본문에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계시록 그 3장에 보면 이 사대교회의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역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 자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승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늘의 시온산에 변화받은 산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늘 소환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은 매우 가까웠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죠. 바로 이때 교회가 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 하늘보좌에 있는 모습이고요.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이 모습은 각 그 14만 4천이 이제 인마진사가 14만 4천이라는 이 14만 4천은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그 좀 다르죠.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 인마진자로서 그 환란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교회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음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통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선교 사명과 이 마지막 선지 사명과 그리고 이